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이티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병준 선교사님, 박병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앉아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교회가 상당히 젊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도도 되게 간결하게 하고 찬양도 굉장히 짧아진 것 같고, 저는 좀 짧은데 익숙하지 못해갖고요. 우리 IT에서는 보통 기본 3시간씩 예배를 드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예배를 드리고 간결하게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익숙하지 않아갖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되게 혼납니다. 어떤 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앉아갖고 빨리 설교 끝내라고 막 손짓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아도 일찍 끝날 테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좋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예리한데 왜 날선 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할 때 우리 심령을 수술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IT에 이제 매튜라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2주가 됐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IT는 매년 여름마다 하리케인 시즌이 되면 12개에서 15개의 태풍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IT 남반부 쪽에서 태풍이 형성돼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늘 이제 태풍을 피할 수 없는 나라가 헤이티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섬나라에 서쪽은 헤이티 35%가 헤이티고 동쪽의 65%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인데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늘 비껴간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위도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IT도 태풍이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는가? 근데
매년마다 어김없이 이제 IT 남반부에서 태풍이 생기면은 IT 남쪽에 있는 지방 도시들을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피해가 늘 있는데 올해는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속 145km예요, 마일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145마일인 것 같아요. 그 강한 태풍이 지나가서 120km 그 내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그냥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 집을 잃고 그다음에 병원도 무너지고 학교도 뭐 다 무너져 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재난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길이 무너져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로도 없고 들어가는 길이 별로 이렇게 순탄하지 않아서 참 그 재난구호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위에 또 콜레라가 창궐해 갖고 이제 전염병 콜레라가 도는데, 이 병원 시설이 이제 뭐 그나마 있던 그 약한 병원들이 무너지고 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Doctors Without Border,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들어가서 또 적십자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제레미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 포터프린스에서 한 360km니까 하이웨이가 제대로 있으면 한 5시간이면 충분히 4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IT는 한 1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태풍의 현장을 가고 싶어도 중간중간에 이제 주민들이 길을 막고 구호품을 가지고 가는 차들을 이제 약탈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그 태풍 현장을 가기를 원하면 구호품을 싣지 말고 그냥 빈 차로 들어가서 우리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2010년도 대지진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헤이티를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홍수난 지역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힘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길이 뚫리고 조금 안정이 돼 있게 되면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구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이제 해병대들하고 이제 해군들이 들어가서 이제 헬리콥터로 먹을 거나 구호품들을 이제 내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이 군함을 통해서 이제 공수를 해갖고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헤이티의 그 자연 재난을 맞이해서 고통을 당하는 헤이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빨리 복구돼서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늘 그런 재앙이 끊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도 IT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IT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만큼 아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겸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거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두라는 종교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그 종교가 상당히 사악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막 산채로 갖다 제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저주를 많이 이제 퍼부는 그런 종교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부두사지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친구를 싫어하는데 저거 어떻게 죽게 해줄 수 없냐 그러면 지금도 푸닥거리를 하면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죽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가 헤이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죠. 뭐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도 무척 심각한 것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우상 숭배가 저는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뿐이죠. 근데 IT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심한 우상 숭배 속에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뭐 그냥 우습게 알고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노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책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책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말씀을 읽든 어떤 책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도, 그 다음에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또 그 중에 가장 모든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솜씨를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져 축복의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 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지키는 길이 바로 뭐였냐면 먹지 말라 하는 그 행위의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유지해 나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정죄감이 왔고 수치심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만족할 수 없고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죄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바뀌어 가면 갈수록 저의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영적인 지식도 차여져야 되는 것이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행하셨더라,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우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흑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흑암으로 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 전에 창세 때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어두운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셨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해나가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빛을 비춰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힌두교도들도 absolute being,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 같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대자는 바로 뭐냐면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라는 얘기, 부처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뭐를 깨달았냐면 인생이 공수로서 정말로 그런 108번뇌 속에서 찾아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인생 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를 비우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깨달은 자가 되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교를 빼놓고 이 세상에 뭔가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은요 절대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절대자가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금도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너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율적인 어떤 그 양심과 그다음에 인간에게 이성과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릴리지온이라는 말은 랄레고라는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묶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도록 사람을 묶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절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가지만 그래서 만나지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던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냐면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말씀에 정통했던 자들이었고 율법사들이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들이 있어서 주일날은 얼마까지는 걸어가면 안 되고 얼마까지는 또 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올가매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발달해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는 있지만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경은 모두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죠. 뭐 그렇게만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들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 차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참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요, 첫째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밝혔을 때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를 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졌다. 그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실존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뚫어지게 알면서도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종교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도용해 갖고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뭔가를 배워가고 알아가지만요. 그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거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요. 육은 무익하니 그 다음에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육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적인 모든 행위나 생각들, 죄성들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서 거하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과 그다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상이 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럼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나를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성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모든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잠깐 살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또 죄악된 그런 모습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나를 보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인데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차량에도 있지요. 애써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인데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면 여러분들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해보시고 전부 영적인 슈퍼맨들이 돼갖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다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상한 정신병자 비슷하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영적인 슈퍼맨 역할을 하다가 메시아 비슷하게 돼갖고 돌아간 사람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더 많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의로 충만해져 갖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뭐 금식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어두운 인생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나와서 치유를 받는 일입니다. 네.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내가 정말로 흑암 가운데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겸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교만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는 흑암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흑암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흑암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죠. 여기 보면 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둘, 셋, 한 5개는 되는 것 같은데 문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은 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늘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벽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흑암으로 충만하다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내가 기운이 떨어지면 그래서 쓰러지고 지치고 그 다음에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을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빛이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은 어떻게 비춰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은 기술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저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참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면 끝이지 뭐 예수님을 또 영접하냐. 영접의 의미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뭐가 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Where of God reigns.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데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왕의 백성들이고요. 왕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럴 때 그 주여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옆에 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나의 뜻을 내세우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감정을 앞세우고 나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못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주면 비춰질수록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나, 정말 매일매일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인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빛에 비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많은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들을 우리의 의가 되어서 많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평가할 때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커가는 걸 보고 유능한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능력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종, 그 다음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들이 참다운 교회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촌사람들입니다. 갈릴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고 눈이 뒹굴어졌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랐구나. 아마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잘 지은 성전 건물을 봤던 것 같아요. 눈이 휘둥그러져 갖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이들의 마음이 너무 황홀해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성전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그 멋있는 성전을 감상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알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물론 그 안에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냐면 제자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제자됨의 의미가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모든 기록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셨고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필요 없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참 좋은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에드슨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교회에 비교할 때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실상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늘 우리는 이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나는 너무 부드러운 성격이었고 사람들에게 심한 얘기를 못 하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악한 얘기입니다. 주의 종은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차원에서 굉장히 부드러우면 좋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심령의 골수를 찌르는 말씀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실까요?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인간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들이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잃어버릴 게 없어갖고 아무 데나 가서 막 용감하게 외치는데 선교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교인들이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담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더라도 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어요. 그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요, 5,000명이나 되는 그 궁중들을 먹이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까지 했었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만 원하셨으면 광야에서 5,000명짜리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우리 교회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몇 명이 모였겠어요? 2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생각이 되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당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2만 명이 되는 광야교회를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하셨을까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아무 쓸데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제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매가 뭡니까? 맨날 찢어지고 싸우고 깨지고 세습하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대 여학생들에게 솔베인에서 가장 좋은 남편감이 누구냐 그럴 때 목사가 서열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아멘이었죠. 근데 왜 그럴까요? 목사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선교 기간이 많아지는 것은 종교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타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주의 종들이 많아지고 선교 기관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너무 주의를 한다고 나설 때는 바로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흑암이 뒤엎여 있는 세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제가 IT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진흙 쿠키, 눈물에 젖은 빵 진흙 쿠키를 아시나요? 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이모연이라는 PD가 지금은 이제 아마 차장을 넘어서 부장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보도국에 여자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는 무리가 세 무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국회의원이고 두 번째가 기자들이고 함부로 기자들이 기사를 팩트 없이 써갖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 세 번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목사군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목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사과를 했어요. 나는 평범한 목사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목사인데 제가 너무 모자라는 목사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이모연 PD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오죽 목사가 못났으면 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부류 중에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됐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지금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더 한다 그래요.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정말 참담한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우리를 탓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참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판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질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교회답게 보이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됐을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조계종은 더하죠, 그죠?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행, 만가지 행이다라는 책인데 그걸 누가 썼냐면 폴이라는 스님이 썼습니다. 스님의 이름이 원명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양반이 하버드 출신의 사람인데 백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불교에 출가를 해갖고 화계사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 사람입니다. 만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내가 교회를 출석해서 예수님을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방황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화계사 주지가 우리 하버드에 와서 종교 세미나 하는 세미나를 참석했다가 네 자신을 알라는 말에 네 꼬라지도 모르는데 뭘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냐는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출가를 해갖고 화계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들어갔냐면 그 책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절간으로 들어간다는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졌구나.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갔구나. 18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봄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조계사야에는 진리가 없고 완전히 부패했다. 난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뭐 세상이 총체적으로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는 더 이상 이제 불법이 아니고 합법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거의 뭐 몰락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2세들 자녀들을 볼 때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우리 앞으로 뭐 20, 30년 후에는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손주 손녀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총체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고 타락의 길로에 서서 한없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네.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는데 그건 바로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이 이미 정죄를 받은 세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빛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흑암 속에서 해방을 받고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탄식하면서 함께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새로워지면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만물의 회복을 우리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우리 인간과 함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건짐을 받고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늘 영과 육이 싸우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싸우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이 바로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의 심판이 무엇인가? 안 믿는 자의 정죄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정죄요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당위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이대로 죽으면 멸망한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표현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다음에 나의 흑암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해방받기를 구하는 우리들은 이미 빛에 비추인 자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내가 버려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당하는 내가 죽어지고요. 그다음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 위에 내 던져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네. 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소원 성취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맞지만 이제 그만큼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형편없는 나의 육체, 나의 육신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전부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누가 사시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가보지 아니한 길, 살아보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런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두움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빛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들이 왜 여기서 부담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흑암을 얘기하고 죄를 지적할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빛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둠을 미워하십니까? 네. 그리고 빛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늘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어둠을 미워할수록 내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미워할수록 나의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어떤 삶이냐면 영생 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우리 심령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둠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버려지고 그리스도가 찾아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모든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죽어지며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